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곧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들, 예배해야 할 이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죠. 그것을 알게 된 이들은 하인들만, 믿음을 가진 이들만 알게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나요? 저도 참 어렵게 살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전반부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배척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 마태와 마가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서 좀 후반부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초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의 그 삶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재배치를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굳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복음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누가의 하나의 선언이기도 하고 누가의 대답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그 공생애의 방향을 누가는 그 처음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길을 가시는 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일어난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공생애에 대한 전체 정리인 거죠.
그런데 그 정리를 하고 나서 처음 부분에 어떤 일을 가져오냐?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자라셨던 곳 나사렛에 오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못해도 30년은 사셨어요. 30년을 살았으면 그 동네에 그 지역에서는 웬만큼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나 고대는 더 공동체성이 중요하니까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그런 생활이겠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30여 년을 사셨고 아마 보통 사람들처럼 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시던 대로 성경을 받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존의 그런 일들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사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당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인데 성전이 없어지죠. 망해서 이제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되니 유대인들의 생활의 핵심은 이제 회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곳도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녔어요. 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하시던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의 신앙 방식을 따라서 생활하셨고 그 당시에 성인 남성들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보통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논평을 각자가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논평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같이 의견을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혹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이런 토론들 의논들을 하는 것이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시던 대로. 그래서 자리에 서서 앞에 나와서 서서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근데 마치 준비하셨던 대로 그 말씀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읽으신 이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61장 1절에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58장에 있는 내용을 누가가 추가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도 하는데 어쨌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2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은 누가는 예수님의 사명이 어떠한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이 첫 부분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신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대로 흔히 말하는 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뭐냐면요. 그 율법에는 안식일이 있죠. 여러분. 안식일 며칠마다 있죠? 7일마다 있죠? 그리고 안식년도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찾아오는 해입니다. 안식년은 보통 땅에 대한 휴식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러니까 휴경법이죠. 이렇게 땅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쉬는 것을 위해서 내가 6년째에는 더 줄게 라고도 약속을 하셔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식년을 7번 보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49년이에요. 49년째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는 희년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50년째에는 희년이 선포됩니다. 근데 희년의 핵심은 뭐냐면 이 4가지 정도를 정리하게 되는데 땅을 쉬게 합니다. 안식년처럼 동일하게 땅을 쉬게 해요. 두 번째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노예들을 해방하라라고 하셔요. 네 번째, 그 노예가 되었던 사람의,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방하고 끝이 아니라 이 해방한 사람들의 뭐를, 땅을, 기업을 다시금 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신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해서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 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누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너희가 그것을 팔아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종이 종종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니까요. 땅을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영원히 그 빚쟁이에게 가서 빌려준 사람에게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년 정도만 너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다시 돌려주어라. 이게 최대가 50년입니다. 그죠? 대부분 49년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희년의 핵심은 자유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그 땅에 가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유가 빼앗기는 때들이 종종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받은 그 개인의 실수로 혹은 욕심으로 실패로 빚을 지고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뭄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홍수가 생기거나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가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하실 길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회복될 길을 남겨주신 게, 열어놓으신 게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누구로 살라고요?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이 법이 지켜졌느냐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학자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희년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빚을 지는 사람이 빚을 채권자가 어떤 채무자에게 누가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49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채권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겠느냐라는 거죠. 왜요? 1년 뒤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걸 해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 길을 막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희년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그분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희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희년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에서 묶인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이 그 영으로부터 풀려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가난한 이들을 직접 먹이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공생애를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메시지입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지금 그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오셔서 하시는 첫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 첫 선포의 메시지. 그래서 은혜의 해, 희년에 대한 선포가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삶은 훨씬 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누가는 그분이 이 땅에서 영과 육의 모든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던 그 때의 선포는 그 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21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은 이 글이 너희의 귀에 들렸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가 원어상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원어대로 이렇게 배치하고자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에 놓여 있습니다. 고대 그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고대 언어들은 강조하는 단어를 첫 부분에 두고 그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 안에서 처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오늘이나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오늘이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선포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관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어제도 말하고요, 내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오늘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그 증언이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유가 회복되게 선포되었다는 것.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놓여있다면 우리가 슬퍼할 겁니다. 우리가 나는 답이 없네 라고 하며 외로워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입니다. 이 땅의 온갖 어둠과 괴로움과 수고뿐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구약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안에서만 보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매우 많은 부분이 관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탄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괴롭히고요, 성을 못 짓게 하고요. 그 안에서도 부자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이러고 살래라고 성전 짓고 성벽 짓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들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벽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의 과정을 갖는 겁니다. 그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다시금 그 백성들이 듣게 될 때 그들의 자유가 회복된 상황이라는 거. 그죠? 그들이 노예같이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이 울어요. 웁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수고했고 너무 고생했고 그들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든 회한의 마음이든 그저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 땅에 있을 거리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울었던,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라고 생각해서 울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었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두 번째, 나의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희년의 선포가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향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은 당시 사회 안에서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경계면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도 아니었는데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이들, 다시금 사회의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어려웠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희년에 대한 자유에 대한 회복을 말하며 활동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길에 나섰고 많은 이들과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처럼 교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파당을 나누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받은 은혜는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성도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 내가 어떤 지체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저 지체는 하찮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신 건 너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가 잘나서 은혜가 많고 은사가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부유하고 너가 혹은 방언을 말하든 너가 예언을 말하든 누군가를 가르치든 말씀을 전하든 너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너를 덮어주신 것이다.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옷을 덮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못난 부분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꾸며서 그 지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상대에게 그렇게 하찮다고 말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일을 너는 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하찮다고 할 수 없고요. 어떤 지체도 무시할 수 없고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에게 주어진 자유를 회복하고 일으켜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그저 있기 때문에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 너희는 각자의 능력을 말하면서 나는 눈이야. 너 눈 할 거야. 나도 눈 할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 지체가 있는 것이지 한 지체만 있다고 해서 그 지체를 몸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 너희는 다 말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왜 너희는 너희의 권위만을 너희의 권위, 너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희의 혜택, 너희가 받을 것만을 말하고 있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선언하신 자유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각 지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니 너희가 한 몸이 되어진다. 어느 지체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 어느 지체 하나 때문에 영광이 없게 되면 그 지체 덕분에 모든 몸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아픈데 너희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구나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왜 아픕니까? 너희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는구나라고 마지막에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가셨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이 묶이고 몸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희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자유인으로서 이 땅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도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희년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향하는 희년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그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이 이루신 희년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희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예배에서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작성하신 목사님 그런 맥락에 쓰셨어요. 우리가 명절에 누구 만나면 대학은 어딜 갔냐, 어떻게 지냈냐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주간 명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포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희년이 이루어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나 또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군가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